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 또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내가 가치를 좀 더 알았다라면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더 힘있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가볍게 여겼지만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지난 후에야 내가 조금 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어떤 누구인가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그토록 딱 하루만 더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루를 우리가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하루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죠. 어쩌면 솔로몬은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 어쩌면 불륜과 살인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로 먼저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였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는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다른 형님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능력도 많아 보였기에 그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정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 왕국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번영과 안녕 가운데 그가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는 유브라덴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해 블레셋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애굽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인하여서 속국되어서 조공을 받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 안녕된 나라였습니다. 이토록 솔로몬이 복을 얻었었던 그 위대한 왕 되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이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안과 안녕뿐만 아니라 부요한 삶,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그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시편 127편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집이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눈을 비비면서 잠을 깨워야 그 수고에 그 열심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겠지만 아무리 건축자가 높이 건물을 세우며 끊임없이 시멘트를 부어 세워 보아도 부 날로부터 3일 밤낮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물러져 버리고 허투루 쌓은 것으로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국경을 잘 지키려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국경은 마치 그냥 뚫려지라라고 있는 것처럼 쉽게 국경을 넘어와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우리의 사업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공하게 하셔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그 지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마지막 눈 감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전할 때에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에 있을 때 복이 있고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왜 잠을 얘기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농부가 일찍이 일어나 새벽부터 수고하는 일, 어쩌면은 일찍 일어나 수고하는 일은 그 전날 밤 얼마나 깊이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느냐부터 시작되어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라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참 안정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밤에 위로와 새 힘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아침에 근면함으로 일어나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전체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려 할지라도 헛된 것, 왜요?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참된 쉼과 힘과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잠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2절 이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눈동자와 같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밤에도 우리가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자는 동안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그 깊은 잠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새 날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잠을 청하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해 뜨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날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고백합니다. 왜요? 해가 진 후에 우리가 침묵에 들어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신 후에 우리가 눈을 떠 그 세상 만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을 향하여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일을 창조하셨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이제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음 날 안식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뭔가 빨리 시작하고 싶다. 또 내게 많은 일들 당장 시작하고 이 일들을 내가 바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후에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안식하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충분히 잠을 잔 후에 새 아침이 시작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그 개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참 위로와 힘을 주시고 새 힘 주신 후에 6일 동안 우리가 힘을 내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는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해주셔야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밤에 깨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장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 또 내가 아침이 되면 이 일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밤을 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먼저 하나님께서 참 쉼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실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의 열매, 그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참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좋겠지만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른 아침 잠자리에서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그 시간,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어머니께서 무엇인가 음식을 만드는 소리와 또 보글보글 찌개 끓어지는 그 된장찌개 냄새, 이 하루 힘을 내서
힘을 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들은 것이죠. 추석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그 솜씨, 그것을 먹을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다음 데이 또 일과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6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깨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솔로몬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통한 축복, 인생의 성공도 과정 역시 중요하지만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귀한 열매라고 한다라면은 다양한 것이 있겠죠. 내 성공의 결과들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열매, 참된 내 인생에 이것이 내게 남은 귀한 열매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눈 감는 날 내 손을 잡아줄 자녀들, 그 자식들을 볼 때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지쳐 낙심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보면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가면은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귀족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또 귀족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여서 부요하게, 또 앞에 인생도 기대함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죠. 아들 둘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재혼하지 않고 어린 두 아들의 교육에만 온 힘을 다했는데요, 귀족 가문이었기에 이전에 그 부요함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겠죠. 하루는 이 코르넬리아 집에 귀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귀중품들, 보석들을 꺼내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진주 목걸이,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코르넬리아, 당신은 가지고 있는 보석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안방에 들어가서 잠시 뒤에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양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이죠. 이 두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로마를 전부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이지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에 대한 그 축복,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기업은 바로 자녀들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40년의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바로 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있을 때만이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남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아들이 있어야,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이제 그 가문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집안에 아들이 있는 거,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 그 자식이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바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이 땅이 있겠지만 이 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땅,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자녀를 통해서 혈통이 그 가계를 이어가고 내 가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업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 바로 자녀로 인한 것이기에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를 통하여 그 집에 기업물을 쌓아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기업의 이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이 있는 젊은 자들의 이 자녀는 내가 성문을 오갈 때, 즉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날 때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힘이 되고 원수와 담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많은 분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 노후에 나의 필요한 연금과 같습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데요, 자녀가 많은 것이 내게 있어서 노후가 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농담처럼 말하였지만 자녀들이 서로 의지하며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만 대박나도 그 집안이 복을 얻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자녀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인 것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날 때, 그 문에서 성문에서 원수를 만날 때 수치를 거두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 바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가 복이요, 자녀가 내게 힘이요, 자녀가 내게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생명보다 내 모든 재산보다 가치 있는 건 이 자녀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관없이 여겨도 되고 또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찢기고 또 모든 피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사랑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이가 무엇을 더 아끼며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시편 127편의 시인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또 지키는 것은 헛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힘을 얻어 다음 대의 세상에 나아가 6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진정한 노력, 진정한 성실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할 때에 사랑하는 자, 히브리어로 리디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복을 얻는 것,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실 때에 멈추어 서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이끄실 때에, 영광을 보이게 하실 때에 잠시 머물라 하시는 그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시기 전에 3일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침묵의 시간을 지내가고 또 실패와 낙심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히 침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잠을 청할 때 그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